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한 번만 봐줘라 그랬습니다. 저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봐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빌레몬서는 딱 이제 이해할 수 있죠. 한 번만 봐주라는 거구나. 저게 그럼 뭐가 누구를 위해서 봐주라 그런 거냐? 이제 개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으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노예를 많이 소유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났다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었는데, 바울은 이에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로 받아주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옥중에서 당부하고 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오네시모를 도둑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다.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 빌레몬이고, 이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배웠는데 또 이제 좀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책에 보면은 167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해가지고 기차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 그림이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먼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어디 지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를 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복음 전도한 다음에 성경을 썼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를 썼다.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어느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게도냐에는 빌립보도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도 들어가고 또 고린도도 들어가고 이제 베레아도 들어가고 다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그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할 때는 이제 비로소 어디 지역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시아의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는 그때 당시에 지역 이름이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성령님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잡혔다.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어디서 감옥 생활을 했다?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다? 1차 로마 여행을 간대. 로마 전도 여행을 가는데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붙잡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로 압송됐는데 그걸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가운데 이제 큰 광풍도 만나고 그러다가 파손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거기에 섬 안에 들어가서
멜리데 섬에서 토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또 그 배에서 증거하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이제 성경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을 감옥에서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풀려났어요. 잠깐 풀려난 거는 그냥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풀려났다, 그리고 셋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만 나오지만 모든 역사 자료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4차 여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소아시아,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그레데 섬,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됐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팩트와 사실은 그대로 믿고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이 썼어요.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썼다 이 말이에요. 모세오경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유기적 축자 영감서라고 하는 걸 꼭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사람이 썼지만은 그의 배경, 지식, 문화, 모든 인격과 성품, 그것을 성령님이 붙잡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썼다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 도구로 썼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다. 한번 따라해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 시작. 유기적으로 축자,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 성령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쓴 사람은 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쓴 거다, 아니면 사람이 썼다? 사람이 썼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배경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지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사과라 그러면 여기서도 사과고, 여기서 사과의 의미가 똑같다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로 본다 이 말이야, 신천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라고 하는 의미가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에 틀에 밟는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진노의 의미거든요. 포도가 항상 기쁨이라고 알레고리로 풍류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포도를 다 기쁨으로 풀어. 그러면 그 문맥하고 그 모든 환경하고 모든 그 안에 나와 있는 의미하고를 잘못 푼 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론적 설교, 기독론적 설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해되고 동의가 되는 것이 아주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지만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빌레몬, 이제 빌레몬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겠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개관을 이제 보시면 골로새 지방이 있었어요. 골로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방이라고 하는 곳 따서 골로새 교회고 골로새서예요. 근데 그 골로새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다. 빌레몬. 근데 그 빌레몬이 그 당시에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부자면 돼요, 안 돼요? 부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잘 믿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못 믿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청불론이 있고 청빈론이 있어요. 이거는 교의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의견입니다. 의견. 목사님마다 청불론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청빈론이 있어. 그게 뭐냐? 깨끗한 가난한 빈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청빈론을 입장을 취해서 나는 마티즈만 타고 다닐 거야. 그건 그 목사님 의견에 따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가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청빈론이 있어요. 청불론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가 되라. 예수님 잘 믿고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대접하며 살아라. 이게 청불론이 있어. 그러니까 청불론과 청빈론이든 어떤 것이든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눠주고 대접하는 인생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불론이다. 근데 여기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이 빌레몬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 이름이 하나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 이 사람이 이제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갔어. 그러니까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인이니까 승질나고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예, 승질나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모양이야.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1장 1절에 바울과 그의 형제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력자 빌레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디모데도 동력자고 또 여기 나오는 빌레몬도 동력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 심장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냥 당신한테 빌레몬 당신한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냥 오네시모 받아줘. 그리고 내가 그냥 써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당신의 그 신실한 믿음, 빌레몬의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 사람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참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그리고 또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우리가 그 실수와 모든 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돼서 자기의 신복이 될 정도로 변화가 됐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잘 훈련을 시켰을까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하고 함께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얘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심각하게 싸웠었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난 다음엔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때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승질이 불같았나 봐 사도 바울이. 예? 근데 나중에 지금 이거는 시간이 한참 좀 지났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많이 영성이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겠죠.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너가 도둑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됐으니까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 사도 바울같이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봐줘야 돼요.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내가 뭐라고 그 사람 안 돼요 그러면서 빌레몬이 그 사람 쓰지 마세요. 그랬으면 못 썼겠지만은 빌레몬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듣고 이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어땠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함께 사역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디모데로 같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마음을 넓혀야 돼.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특별히 또 그리고 여기에 빌레몬은 주인이고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때 당시의 종은요, 이 슬레이브, 이 노예거든요. 노예. 그때 당시만 해도 노예는 값을 주고 팔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환경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십자가 못 박이셨는데 그때 건장한 이 남자 노예 값이 은 30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누구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자매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맨 처음에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참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장로님인데 그분은 주인이야.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런데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제 만석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 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인품이 좋은 분이야. 그 종 노예지만 교회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는 거야. 무시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높여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낫다고 또는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서로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깁시다. 아멘. 목사도 여러분보다 위에 뭐 계급이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뭐 계급이 높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직무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서로 형제고 자매고, 천국이니까 천국 우리가 가서 거해야 될 천국, 그거를 앞당겨 와서 여기서 사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는 절대로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했다고 해서 기득권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나이가 많으시다고 나이 없는 사람한테 하대해도 안 되고, 또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어른들 샘머리 보시면은 공경해야 되고, 자기가 장로라고 이제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 같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님 같이, 예수님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1절 젊은 여자는 깨끗함으로, 또 젊은 여자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노트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성도의 용서와 사랑.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났어요. 목적입니다. 시작.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함이다. 여기 말씀에 빌레몬이 참 사랑받는 자였어요. 사랑받는 자. 동력자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이런 빌레몬, 디모데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어. 곳곳에. 그래서 골로새 지방에는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이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여. 지금 형제여라는 말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성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아멘이죠? 네. 나와 얘기를 하면은 불안하면 안 되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얻었다. 또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위로하고 또 기뻐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귀한 헌신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간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참 이것도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룰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쓸 수 있어, 오네시모를. 그런데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잖아. 그 빌레몬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아무리 사역자라 그래도 그냥 오네시모로 썼다고 그러면은 빌레몬이 그런 마음 갖겠죠. 저놈은 나한테 용서도 안 구하고 또 저 오네시모는 나하고 관계가 처리되질 않았는데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저 사람을 이렇게 쓰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인데 그 복음의 은혜가 빌레몬에게는 다시 말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당신이 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줘라. 대부분 사람이 만약에 심각한 죄를 나에게 졌을 때 제3자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해 줘야죠. 나하고는 이제 다 풀었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해에 오해를 더 낳게 하는 것이 내 편의를 위해서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참 소통으로서 풀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인간관계도 소통으로 풀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바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감당해서 일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만 이 소통의 관계,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풀어져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 이러죠. 나는 하나님하고 다 먼저 풀었어. 근데 옆에 수평적인 사랑은 인간관계는 풀지 않고서 본인만 하나님 앞에 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형제들끼리 먼저 다 푼 다음에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평적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용납이 되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빌렘,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떤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원수가 될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다 했을 때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고 화평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역자가 사명자가 돼야 되지, 더 이간질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화평하게 브릿지를 놓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브릿지를 놓으셔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로, 화평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로 하여금 복음 전파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세우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우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 그래야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기록 목적으로 빌레몬서를 쓰게 됐습니다. 1장 시작. 바울이 오네시모를 관용으로 용납하기를 권면함. 넘어갑니다. 한 번만 봐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을 안았을 때 형제들만 산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안았을 때 베드로만 산 게 아니다. 역시 똑같이 그분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나도 살았다. 바나바가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안았을 때 사울만 산 게 아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살았다.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여러 장벽이 가로막힌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그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린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아야 된다. 그 아름다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만 외우지 말고 정말 기도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다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함받기 위해서예요. 아멘이 또 저거죠.
누가 사함받기 위해서라고요? 내가 지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어? 그게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너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를 받았대.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은 그렇게 하고, 나도 너 죄 안 사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아멘.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도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교회, 이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잖아요. 교회를 잔멸하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내 형제 스데반을 죽인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근데 바나바는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가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고 이방인 전체를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쫙 열어진 거지. 그러니까 왜 바울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한 이유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를 예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 같은 것도 받아들여줬는데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게 진리의 역사가 그 바울에게 얼마나 그게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겠냐 이거죠. 베드로하고는 또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이 받아들여줘라 라고 이제 부탁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 이렇게 있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관용으로 용납하기를 권면했다. 넘어갑니다. 빌레몬서는 그래서 한 번만 봐줘라. 이게 소제목이에요. 바울 인사와 칭찬. 바울이 오네시모를 관용으로 용납하기를 권면하는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예수와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칭찬을 했다. 두 번째 요청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유를 설명하며 그를 선처하고 돌려보내주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원래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처하고 돌려보내주기를 요청했다. 마무리입니다. 시작.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며 다른 요청과 함께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빌레몬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 여기 이 빌레몬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빌레몬이 용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용서해줘야 돼. 용납해줘야 돼. 비록 내 마음은 아직 다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누굴 보고? 예수님 보고 주의 종을 보고 주의 종이 평안하게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종을 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만약에 구선미 집사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
유경옥 성도님이 계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잖아. 대부분 피해자가 이제 시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구선미 지사님이 이제 가해자야. 유경옥 지사님이 피해자야. 응? 목사님 저 구선미 지사님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둘을 여기다 앉혀놓고 집사님 유경옥 성도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다 그랬냐 안 한다 그랬냐? 다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거 정말로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해요. 근데 서로 피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서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먼저, 그래서 사실은 10년, 12년 동안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자, 내가 먼저 웃자, 그게 그 의미거든요. 내가 피해를 안 줬더라 그래도 그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자인 거예요. 네? 나는 지나가다가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게 돌이 돼가지고 내 마음 비수같이 꼽혔어. 그 돌 하나에 개구리는 죽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가해자야.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예를 들면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리고 또 받아주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한번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집사님이 유경수님한테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야 돼. 교회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그런 관계의 아픔과 또는 그런 관계에 대한 성숙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혼자 알아서 예배드리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무슨 상처받을 게 있어. 근데 교회에서 그런데 신기한 게 그래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시험 들 수 있는 요지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봉사 안 하고 그냥 뒤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도 상처받을 일도 없어. 근데 봉사를 또 하게 되면 봉사하는 가운데 또 부딪혀. 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되냐면 봉사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사람하고 공동체의 이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속으로 자가치유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되면은 여기 빌레몬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평안하게 주의 종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라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정말로 주의 종의 큰 동력자다니까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에베소 4장 12절의 목사의 직무거든요. 여기 보세요. 나 혼자만 봉사해가지고는 그 성숙함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봉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목사의 역할이고 사명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함께 봉사일 하면서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손과 발은 발대로 다 자기의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서로 하나 돼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을 드높이고 영광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는 게 웃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엊그저께 1박 2일로 이제 인덕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목사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저보고 항상 스마일이라서 참 좋대요. 남 속도 모르고. 근데 스마일이라고 해서 좋다는 거야. 늘 웃어서 좋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먼저 웃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나도요, 저도 인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정도 굳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웃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한다는 것도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일부러 인사 안 하지. 누가 먼저 고개 숙이나. 그러고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비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거.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빌레몬은 예수님 없이는 자기가 부유한 자로서 얼마든지 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종들이랑 같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과연 쉬워요? 내가 국방부 장관이고 뭐 산업부 장관이고 장관이야.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차 관리를 한다고 쳐보세요. 내가 서로 정말로 낮아져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겠냐고. 어렵죠. 왜? 난 장관인데 나는 사회의 명예가 이 정도인데 내가 굳이 교회에 가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뭘 허리 숙여가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내가 식당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장별 주요 메시지 1장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함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오네시모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정말 멋지잖아요. 빌레몬. 옆에 분에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이 됩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